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이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감사절 주간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장사이긴 했지만 그 아주 육신적인 성향을 지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의 매력에 끌린 거죠. 그 여자의 아름다움, 그 여자의 세계에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자의 아리따움에 끌려서 그를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삼손에게 타이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부모가 제대로 아들을 훈계하는 거죠. 내 형제들이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리고 특별히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내 백성은 자기 지파 이야기입니다. 삼손,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어느 지파라고요? 단지파니었습니까? 단지파. 그러니까 네 형제들 중에 딸들이 있고 또 단지파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땅한 도가 아니고, 더군다나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실인 아니었어요? 나실인은 특별히 성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인데 내가 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 하느냐? 부모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고집을 부립니다.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그야말로 자신의 육신적인 취향대로 행하려 하는 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자문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고운 것도 사람들을 미슬리딩합니다. 아름다움, 아리따움, 매력이라는 것도 정말 사람들을 오도하기가 쉬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어떤 뜻이죠? 아름다운 것도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서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필리핀의 마르쿠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멜다 여사, 한국에도 유명해요. 구두가 2,000켤레 해가지고 그 사치가 대단했던 여성이었는데 얼마나 젊었을 때는 미스 필리핀 출신이어서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최근에 또 보도된 사진에 보면 정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목이 없었던 삼손, 그저 육신적인 안목으로 블레셋 여자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 매력에 끌려서 아내로 삼겠다고 했을 때 부모가 삼손에게 너는 이스라엘 남자가 아니냐, 너는 나실인이 아니냐, 왜 이스라엘에 여성이 없어서 그리하느냐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4절 말씀이 좀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오히려 이 말씀 자체는 삼손을 두둔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가 뭘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아서 블레셋에 패배를 하고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마치 식민 통치를 하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 내려 하시는 일련의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던가, 그걸 부모님이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만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는 두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시는 뜻, pleasing will이라고 하죠. 또 다른 하나는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permissive decre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르시고 인도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자꾸 고집 부리고 우리 욕망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분별해야 하죠. 이 사건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permissive decree,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 욕망대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삼손이 잘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냈던 것이 아니고, 삼손이 불경건까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삼손은 그릇 행하는 거죠.
그저 육신적인 안목으로, 또 육신적인 욕망으로 지가 보고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상고하게 될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음에도 버려두고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계속 우악스럽게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내어버려 두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삼손은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죠. 그러니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 the pleasing will.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삼손의 불경건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지만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디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디도서 2장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뻐하신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지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데 무엇을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이 세 가지로 살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떤 차이죠? 근신함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늘 경성에 있고 깨어 기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양육을 받으면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개인적으로는 근신함으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의로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현실적으로 현재는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이루어지는 것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시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고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까. 그 소망과 기대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시험 많고 불경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